어, 저희 걷는 기도 예배자들 오늘 조지아 카즈백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다시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걸으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또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남은 여정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거침없는 비방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론을 보면 교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기에 급급합니다. 교회를 마치 이 사회의 이익 집단이나 단순한 친목 단체 중 하나로 폄하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예배당에 나와 문턱을 밟는 그야말로 비참한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눈이 번쩍 뜨이는 성령의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인간의 얄팍한 시선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오늘 교회, 특별히 우리 소양교회의 위대한 본질과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주권적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권적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상가의 조그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기운이 없고 또 뭔가 주눅 들린 듯이 다니는 이런 모습의 양면성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권적 정체성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선교 일정상 방문이 지체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사역적 한계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의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목양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단 하나의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모두가 똑같이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서 행했던 삶의 방식과 사고와 모든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는데, 오늘 어떤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이 해석함에 있어서 협소하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외적인 행동 거지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 또 공동체의 질서와 또한 도덕적 의무 등을 다 총칭하는 아주 광범위한 그러한
단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뭔가를 한다, 이 정도가 행한다가 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바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는 무질서하게 인간의 소리를 내는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주인이 정하신 거룩한 법과 질서가 서슬퍼렇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 정돈된 공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규범의 정당성을 교회의 장엄한 신적 정체성에서 찾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매일 눈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대 최고의 신전이라 불렸던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입니다. 지금도 튀르키예 지역에 가면 그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신전터와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인데, 그 신전에 남아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그 웅장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기둥만 해서 127개의 기둥으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우상의 소굴이었고 온갖 음란과 탐욕의 죄악이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종교 행위가 진행되고 거행되었던 곳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화려한 이방 신전을 비웃듯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뭔가요? 은과 금으로 치장된 죽은 우상의 신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그러면 어떤 뜻인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모로부터, 밖으로부터 에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칼레오가 합해서, 즉 밖으로부터 부른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나 이념이나 혹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뜻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모인 그런 조직된 자발적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또 어떤 협동조합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예정에 따라서 오늘 죄악과 심판의 세상 한복판으로부터 강권적으로 피 흘려 불러내심을 받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초자연적인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공동체와 다릅니다. 이 찬란한 정체성 앞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그 교회가 평가받는 이런 시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 두세 사람이 모였든 수만 명이 모였든 하나님은 그곳에 살아 계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적 주인이셔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 우리는 어느 교회든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구원받은
수만 명이 모인 거나 구원받은 한 사람이 모인 거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럼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 소유권 쟁탈을 위해서 피 흘리는 투쟁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거는 교회론이 완전히 무너진 아주 그냥 상식한 행동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목소리나 또 인간의 지분이나 인간의 기득권이 왕노릇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섬겼다는 공로나 세상에서 가진 물질의 권력이나 유력한 자들의 인본주의적 잡머리가 어떤 교회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찬탈하려는 무서운 역적 반역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여 인간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했던 것을 열왕기상 8장 11절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령의 통치만이 온전히 지배하는 거룩한 처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처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파수꾼이 되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도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걷는 이 조지아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 외관상으로는 오래되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참 종교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건축물 아닙니까?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매주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출석 도장을 찍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적당히 친목을 도모하다가 돌아가는 어떤 세상의 취미 클럽 정도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가벼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역을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의를 자랑하는 종교적 계급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짜 의로움과 세속적인 시선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버리십시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교회만의 계급장과 인간적인 소리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독선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100% 역사할 때 교회는 세상이 감히 흔들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찬란한 정체성을 가슴에 품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하여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3장 15절 하반절을 통해서 그렇다면 사명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테미스 신전을 압도하는 바로 그 거룩한 구조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인간들의 친목단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찬란한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건축학적 비유를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항상 앞에서 말씀드린 아르테미스 신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넓은 터에 127개의 기둥을 세웠다가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진짜 교회는 이 기둥과 터다 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 에베소 도성에는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혔던 이 아르테미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 웅장한 기둥과 단단한 터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적인 우상의 기둥들을 염두에 두고서 강력한 영적 선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둥과 터는 무엇이냐? 썩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신전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그야말로 단단한 기초입니다. 반석입니다.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붕을 떠받칠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왕의 조서나 선언문을 높이 매달아 공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게시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지탱할 뿐만 아니라 바로 터의 의미죠. 또한 그 진리를 타협없이 세상 한복판에 높이 들어 선포하는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치명적인 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세상의 구제활동이라든지 문화운동이라든지 혹은 심리학적 위로나 인간적 힐링을 제공하는 어떤 그야말로 친목기관, 친목단체 정도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인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온갖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더 무서운 것이 있죠. 바로 교묘하게 침투하는 이단 사설이 교회의 기초를 흔들려고 거세게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 넘어갔던 것, 또 무너졌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연계로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가 이 진리의 터와 기둥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와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려 길가에 내버려진,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무력한 종교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여론과 풍조에 따라서 그야말로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쏘러지고 저기서 불면 저리로 쓰러지고 걸음으로 표현하면 갈짓자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또 세상 가치관이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속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상의 유행과 사상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침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진리의 기둥으로서 하늘의 음성을 세상에 선포해야 할 바로 거룩한 청지기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진리의 정수는 무엇인가? 오늘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16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인가요? 누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를 말하면서 왜 16절, 갑자기 16절을 말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점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제가 교회의 찬란한 신적 기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에서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기둥과 터라는 사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기둥처럼 높이 들어 세상에 선포해야 할 그 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바로 경건의 비밀이며 모든 진리의 중심이고 진리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잔머리로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감춰져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난 복음의 정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이에요, 비밀. 누구나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딱 들춰내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할 진리는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도덕 강조가 아닙니다. 또 세상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의 구호도 아닙니다. 교회가 파수해야 할 진리의 알맹이는 오직 하나, 바로 인간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6가지의 위대한 선포로 종교를 짓습니다. 이 속에 개혁주의 기독론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낮아지심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죠.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십자가에서 참혹한 죄인의 제목을 쓰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성령 안에서 완벽하게 증명되고 선언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도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죠. 바로 주님의 부활과 승리의 영광이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아지심입니다. 자, 낮아지셨던 그분이 높아지셨어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 부분이 높아지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서 주님의 구속 사역이 이방 만국에 선포되고
또 택하신 백성들이 주권을 인정하며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바로 모든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유일한 자랑이자 수호해야 할 바로 진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알맹이가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천 명이 모여 행사를 한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 시체 공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경건의 비밀로 붙잡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만을 선포할 때 그 교회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갈 때 내 안에 이식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육신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 심장을 찢으셨고 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삶의 현장에서 기둥처럼 높이 들어서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음부의 권세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소양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